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음악 용어에 타셋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음악을 연주하다가 한 악기 혹은 오케스트라 전체가 꽤 긴 시간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연주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오케스트라나 앙상블에서 이 타셋을 이용해서 상당히 꽤 긴 시간 동안 정적을 만드는 거예요. 조용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 후에 음악적으로 아주 폭발적인 음향으로 전환해서 클라이맥스를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이 고요한 정적 가운데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집중을 하고 그것을 느끼며 생각하게 한 후에 강렬한 결론에 이르게 하는 침묵의 기법입니다. 대개 이 침묵 후에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심벌즈 같은 타악기를 쾅 쳐서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후에는 스트레타, 즉 이 템포를 막 빨리 해서 이 템포가 빨라지게 해서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조용하게 시작했다가 조가 바뀌죠. 조가 바뀌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곡의 감정을 바꾸어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게 합니다. 바하 이후에 고전 낭만파에서 사용한 콘체르토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음악이 그냥 평범하게 가는 게 아니고요. 긴장, 이완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음악이 좀 느려졌다가 좀 긴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고요한 부분에서 긴장감을 극대화해요. 조용하면은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로 이끄는 이런 음악 구조 원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8장을 읽을 때 이러한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것처럼 8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고요함이 나와요. 그 전에 5장에서는 지난주에 우리 들으신 대로 유다 지파의 사자시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빼곡하게 적힌 이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면 드디어 어린 양이 7인을 떼기 시작하죠. 그리고 7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중간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리고 오늘 8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 6개의 인이 다 떼어지고 8장에 들어오면 마지막 인, 즉 7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7째 인을 떼시면 7째 나팔 재앙, 7째 재앙이 아니라 7인을 떼시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7째 인은 이 땅에 부어지는 재앙이 아니에요. 1절에서 재앙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재앙은 어디서 부어지냐면 그 5절 지나서 6절이 되면 그때 재앙이 부어져요. 6절 보시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6절이 될 때도 나팔이 부러지지 않아요. 준비가 되고 7절이 되면 나팔 붑니다. 그 7 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 부는 게 8장 7절이에요.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여기서 첫째라는 거는 나팔을 가진 7 나팔을 가진 7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이 불로 그 땅이 불타는 그런 일이 첫 번째 나팔 재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잠깐 멈추고
고요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커다란 심벌스가 꽝 하고 울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있던 음악이 연주되고요. 6개의 인재앙이 있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요.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얼마 동안 조용하냐면 반 시간 동안 조용합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고요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음악이 큰 소리가 나고 갑자기 빠르고 격앙된 연주가 계속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7인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떼십니다. 그리고 7째 인을 떼시면 그 후부터는 천사들이 그 명령을 받아서 7 나팔 재앙과 그 무서운 7 대접 재앙을 시행하는데 명령을 받은 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은 인재앙에서 끝이 납니다. 그 뒤에 재앙은 마지막 재앙의 끝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줌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7째 인이 딱 떨어졌을 때 그 속에 나팔 재앙이 들어있고 나팔 재앙의 맨 마지막에 대접 재앙이 일어나고 끝나요. 왜냐하면 심판은 어린 양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심판의 처음과 끝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두 하시는 일이고 그 후에는 천사들이 명령을 받아서 어린 양의 심판의 명령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7째 인 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7째 인을 떼실 때 떼시기 바로 전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인을 떼시는 순간 그 전에 그동안 이어지던 재앙과 전쟁 같은 이런 소란한 것은 다 멈추고 고요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긴장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아무 말을 안 하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웃으시죠. 근데 웃는 게 아니라 긴장입니다. 왜 말을 안 하나? 말 안 하는 것은 굉장히 긴장을 주는 거예요. 긴장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긴장의 순간이 여기서 주어지는가? 이 굉장히 급박한 것인데 7개의 인이 떼어지는 이 긴박한 순간에 6개의 인은 순서 없이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이어졌는데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고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반 시간 동안에 짧은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긴장하고 그 순간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라. 아니, 고요하다는 이 단어, 헬라어는 시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고요함입니다. silence. 근데 이거를 더 세심하게 표현을 하면 hush 이런 거예요. 쉬 이겁니다. 쉬 하고 조용해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 나팔을 불게 되는 그 7 천사는요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와 있습니다. 이미 보좌 앞에 와서 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7 나팔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천사들은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까요? 7 천사가. 어떤 신하가 왕 앞에 서 있게 되는데 왕 앞에 서 있는 신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서 있는 신하는 왕을 보필하는 신하거나 혹은 왕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 당시에 다니엘처럼 술관원 이런 사람들이 왕 옆에 바로 서 있습니다. 아주 믿는 사람 아니면 그 옆에 설 수가 없어요. 혹은 왕을 경호하는 경호무사 이런 사람들이 서 있거나 혹은 왕이 불러서 명령하기 위하여 왕의 명령을 들을 때에는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옆에 지금 7 천사가 서 있는데 7 나팔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7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기 위하여 그 옆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거예요. 왕이 2번 말하지 않습니다. 왕은 한 번 딱 말하면 그걸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집중해서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천사들은 나팔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나팔을 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팔을 불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주 급박한 상태입니다. 이 구약을 볼 때 나팔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라고 지시하신 악기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악기로 돼 있어요. 특히 이 제사에 있어서는. 그런데 구약에서 나팔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첫째로 나팔은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백성을 소집할 때에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부르시는데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행진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제 그거를 알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절기, 중요한 절기를 알릴 때에 나팔을 불었고, 왕의 대관식에도 나팔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인도할 때 군용 나팔, 행군 나팔로 이것이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또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적군이 공격을 해올 때 급박한 경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나팔이라는 악기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재림과 나팔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보시면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을 그리는데,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소집하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소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나팔을 불 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택하신 자를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부터 사방으로부터 모으시는 일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무서운 7 나팔 재앙,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백성을 모으시는 것, 또 하나는 그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회개함으로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서 지금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딱 시작되는 순간인데, 그 신호를 누가 하냐면 어린 양이 하고 있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것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늘에서 나게 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엄중하심과 그리고 심판의 긴박함을 드러내는 하늘의 소리인 거죠. 이렇게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hold on, 잠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천상의 존재들에게 조용히 하라, 침묵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침묵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다 침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요함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가 어떤 분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떠들면 쉿 그러죠. 그러면 이게 어떨 때입니까? 어떨 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잘 들으려고 할 때 조용히 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 뭐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막 교실에서 막 떠들어요. 그러면 조용히 하라 이렇게 하죠. 그건 뭐냐면 누군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가 뭐예요? 이 침묵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귀 기울여 들으라 하는 것이고 경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경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딴청을 피우고 그러면 안 되죠.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자, 이 시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움직이심, 이거를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제 7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제단 곁에 섭니다. 2절 보시면. 그런데 그 천사는 손에 금 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천사가 누굴까요? 이 7 천사들이 아니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앞에 섰는데 금 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 향로는 아무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 천사가 누구일까요? 궁금하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특히 구약을 전공했던 많은 학자들은 이 천사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때때로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천사라고 번역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천사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도 천사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 하는 것도 천사입니다. 천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이 천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일련의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다른 어떤 학자들은 아니 무슨 예수님을 천사라 그래, 그렇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천사를 그리스도라고 본다면 이 본문은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단,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라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지성소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단이 있고 하나는 향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의 그 향단을 분향단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있는 것이 분향단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그 모세 성전에는 노수로 된 그 향단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보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가 거기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냐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십계명 돌판, 2 돌판, 이렇게가 언약궤 속에 들어있고, 언약궤 윗부분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케루빔이라고 하는 2 천사가 그 양옆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는 금향로, 언약궤, 그리고 케룹들,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지성소, the holy of the holy,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거기는 휘장으로 쳐 있어서 들여다볼 수도 없고 완전한 암흑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사함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금향단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밖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금향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하여 손으로 짓지 않으신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 피로 희생 제물을 드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이므로 그 성소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소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 즉 하나님의 보좌. 그 언약궤 위에 그 시온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셔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천군과 천사들 이런 사람들 빼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금향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향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그 지성소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약까지 완전히 이해한 후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그리스도임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외에 어떤 자도 금향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견해인 것이죠. 이 천사가 들고 있는 게 금향로인데 계시록 5장을 보면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나와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요. 그때 이들이 뭘 가지고 오냐 하면 손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검은고와 금대접에 들어있는 향을 어린 양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 바깥에서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즉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예요. 이걸 받아서 금향로를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고 희생제사의 본질입니다. 우리 예배를 보시기 바라요. 이 예배의 주인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지성소인데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여러분이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계시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인간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의 몫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끝은 하나님께서 축도를 통하여 마치시는 거예요. 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가만히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응답, 우리의 반응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는 찬송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 앞에 엎드린 이 어린 양께 드릴 때 그 천상의 존재들,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나오나요? 이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은 검은고와 향을 담은 대접인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더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검은고는 무엇을 말합니까? 찬송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대접, 즉 거기에 그 향을 담은, 거기에 그 대접에 담겨 있는 것은 성도의 기도, 즉 이 천상의 존재들이 어린 양에게 드리는 것은 찬송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은 그것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5장의 장면 후에 그들이 검은 골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첫 번째 새 노래,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들으신 그 새 노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를 가지고 나와서 새 노래로 속량을 받은 존재들, 구원받은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며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인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찬송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부르는 이 새 노래, 이거는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찬송을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캘빈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곡조가 있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호흡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 호흡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즉 찬송과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과 진리로 기도드리며 찬송을 부르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오늘 계시록에 따르면 향연이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향연이라는 것은 향을 피울 때 나는 연기예요. 기도는 마치 향이 탈 때 나는 연기처럼 뭉게뭉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연은 하늘로 올라가서 천사들이 대접에 받아서 어린 양에게 바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향연이, 4절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여러분이 구약을 빠삭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고는 요한계시록을 풀지 못합니다. 풀지 못해요. 이 향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는 이 향연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립니다. 누구에게 받냐면 천사의 손으로부터 받으세요. 천사의 손으로 받아서라는 것은 천사의 손, 그 천사가 여기서 누구냐면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라는 것은 여기 나온 그리스도의 손으로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중보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그것이 향연처럼 올라가서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기독교가 아닌 무슨 무속신앙에도 기도가 있는데, 무속신앙의 기도는 그 대상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삼신 할머니도 있고 뭐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 하기도 하고 달림 뭐 별의별 걸 다 갖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무속신앙의 기도는 누군가 대상이 중요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정성이 중요합니다. 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성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부정 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일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청년이 결혼하겠다고 100일 기도를 이랬는데 그 100일 기도 같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그 기도를 받는가에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뭐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늘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엘로힘,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신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사실은 그 어린 양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손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보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제 아무리 거창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기도가 어려워 보여도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역시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 드리는 그런 기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 대제사장은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필요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제사장은 바로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없이 만인 제사장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지, 내가 그냥 제사장이 돼서 나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대제사장,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반드시 대제사장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마지막에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수백만 명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자칭 그리스도가 수백만 명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 어린 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정하시고 두 단어 더 이야기하는 수고를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기 바라요. 그 중간에 있는 것, 처음과 끝에 있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할 때에 향연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향연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향을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신다면 향연은 흩어져 버립니다. 하늘로 올라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중이라는 곳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과 하나님 계시는 보좌 사이에 공중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어요.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마귀는 바람을 불어서 이게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을 실어서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기도 드리지 않으면 이 기도는 모든 기도는 다 마귀의 손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그 입에 신앙을 고백을 담아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바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그 마귀의 바람을 이기는 거대한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것이 다다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는 이 향로를 가지고요. 이 향로에 담긴 제단의 불을 취합니다. 그래서 향로에 있는 불을 취해서 이것을 불을 땅에 쏟아요. 구약을 보면 이 향로에 불을 취하는 것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게 향로에 불을 가져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일을 할 때 제단, 즉 이 향단에서 불을 피워야 돼요. 불을 피우는 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가져다가 피운 불을 피운 불을 향로에다가 채워요. 그리고 거기에 곱게 간 향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불이 있고 향이 있어요. 그 향을 받았잖아요. 이 향을 금향로에 놓고 태워요. 같이 섞는 거예요. 그리고는 휘장 속으로 지성소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 금향로는 그 바깥과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분향을 해요. 향로에서 향연이 나오면 연기가 가득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걸 들고 들어가는데 연기가 가득해야 돼요. 연기가 가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럭무럭 연기가 가득해서 향연의 연기가 앞을 가려서 언약궤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은.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향기로 가려서 다시 말하면 이 기도와 불에서 일어나는 향기로 자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로의 불은 누가 피운다고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피우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불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그리고 그 불은 반드시 희생의 번제단에서 취한 것입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취하지 않은 이상한 불 가져다가 피우면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불의 연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제사장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냥 죽었어요. 5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이 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땅에 쏟은 게 뭐예요? 여기서 천사를 그리스도라고 대제사장으로 본다면 이 대제사장이 땅에 쏟은 게 뭐예요? 기도와 제단의 불이라고요. 향과 이 불, 기도와 제단의 불이 섞이는 겁니다. 기도와 제단의 불이 땅에 떨어졌을 때, 땅에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하나님의 뇌성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제 나팔을 불라는 음성이 번개 천둥처럼 하나님의 목소리요. 번개가 나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고요를 깨뜨리고 심볼스로 꽝 때리는 그것처럼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이제 나팔을 부으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기도가
올라가고 그것이 제단, 희생의 제단의 불과 함께 땅에서 부어졌을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Right now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그 시간이 지나서 일이 떨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함에 있어서 성도의 기도가 그리고 희생의 제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가 아주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조용함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고 여기에는 심판과 구원의 그 은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도의 신실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닿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고요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서운 고요함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 고요함 가운데 평온한 것 같은 이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이 고요함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던 그 기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앞에서 예수를 죽임으로 예수를 증거함으로 죽임을 당한 증인들,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분향단 아래서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 증인들, 6장에 나오는 이 증인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 앞에서. 6장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기도를 드리거든요. 이게 뭐예요? 심판과 구원에 관한 기도거든요. 심판과 구원에 관한 순교자들의 탄원 그리고 그들의 간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 그 기도의 향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신 바 되었고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겁니다. 이 심판 언제 하십니까? 언제 우리의 피를 값을 갚아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기다리라.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잠시 동안 더 기다려서 순교자의 수가 차면 이제 곧바로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세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심판을 연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연되는 겁니다. 심판이. 하지만 성도의 기도와 이 기도와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7 나팔을 가진 천사는 7 나팔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나는 그 순간 재앙의 나팔을 곧바로 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 시간 동안의 고요함, 이 침묵, 하나님의 침묵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인 동시에 무서운 심판에 대하여 잠깐 동안 유보하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고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며요. 그러나 심판의 순간이 오면 그날은 갑자기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천상에서 반 시간 동안 고요합니다. 하늘의 반 시간은 땅에서는
수천 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로 심판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다 이런 것이 아니고, 혹은 심판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죠. 주께서는 죄인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반시간은 이 세상에서 2000년이 지난 것이죠. 2000년이 지나고 2025년에도 심판이 없다, 무슨 심판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반시간 동안의 고요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계속하여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순교자의 수는 점점 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서 땅에 이것이 부어졌을 때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의 날은 도둑과 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온 우주의 물질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밝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보시면요,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 심판의 시작입니다. 읽으신 걸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숨결은 루하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아담은 살아있는 영, 곧 생명이 됩니다. 생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 있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인간은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의 날이 120년이라 말씀하신 것은 노아에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가 12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고 120년 후에 이제 이 노아의 심판이 일어나요.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의견을 지지합니다. 이 120년은 여기서 말하는 120년은 인간의 수명이 아니고 그 심판의 날까지의 기간. 근데 요즘은 과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은 120여 이상을 살 수 없는 것을 과학이 증명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맞는 거야. 이러면서 인간의 수명의 최대치는 120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셔도 되지만은 머저리티는 뭐냐면 이것은 120년 동안의 기간, 즉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주장도 족장들의 수명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100세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유한함이요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간은 모두 죽는다. 이러는 인간에 있어서 죽음의 필연성을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두 가지 다 해서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유한성, 죽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코로 숨을 쉬는 생물은 다 전멸됩니다. 그런데 여기 좀 여러분 이상하고 막 비웃는 그런 성경학자들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창세기 6장 오늘 읽은 뒷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하라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끌어들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쌍이요?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끌어들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7장 딱 들어가면요,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곧바로 다른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한 쌍씩 데려보내라 그러셨는데 조금 있다가 7쌍씩 데리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이 실언하셨나요? 하나님이 뭐 다른 말 이래갖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건 성경에 오르다. 앞에는 2쌍이라 그랬는데 뒤에서 이거 에디트 하다가 잘못해갖고 7쌍 뭐 이렇게 바꿨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오류가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잘못 듣는 거죠. 잘못 듣고 잘못 생각할 뿐입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면 이런 허튼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성경의 난제니 무슨 뭐냐 하면서 뭐 자유신학자들이 말씀을 혼란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는 암수 한 쌍씩 데려와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놓고 7장에 딱 들어가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7쌍을 데려오라, 7을 가져오라는, 암수 7을 데려오라는 건 뭐예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을 데려오고 부정한 것은 한 쌍을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답은 창세기 8장에 가면 나옵니다. 8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홍수가 지난 후에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노아가 땅을 밟았죠. 그때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한 쌍 가지고 나오면요, 그거를 번제에다가 써버리면 생명 보존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단의 제사를 받기 위하여 7쌍을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수인 7쌍을 보존하여 그곳으로 제사 드리면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보존의 목적이 뭐예요? 제사입니다. 제사.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왜 인간을 창조하셨죠? 예배받기 위하여 창조하십니다. 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죠? 우리가 뭐 몸이 깨끗해야 좋은 거예요? 아니고 예배받기 위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부정한 짐승으로는 제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한 쌍씩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으시기 바라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20년이에요. 이것을 하늘의 시간으로 치면 요한계시록의 시간은 반 시간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땅의 시간은 1000년 단위로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영영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믿지 않은 영혼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하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겸손한 척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주신 후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영원한 한 번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제 아무리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인할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럴 때 나는 성령을 모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을 실토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잠잠하라고 하세요. 모두 온 우주가 조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고 침묵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곧 우리의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 인생은요, 이러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원하는 것을 강제로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니에요. 뭐 그냥 막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때를 쓰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조용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실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은 드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잠시 우리에게 고요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뭘 합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 이럴 때에 갑자기 우리 가운데 고요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뭐 우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큰 역사가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이 반시간의 고요함,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두려움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구원을 위하여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이 침묵이에요. 반시간 동안의 고요함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더욱 간절하게, 더욱 꾸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인 동시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통로예요. 보좌 앞에 있는 통로입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이런 불안한 감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요.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과 심판의 날을 속히 이루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바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둘째로 하나님 기도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인 동시에 우리 앞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깜깜해서 그래요.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거기서 빛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밝히시는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침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뻐하며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무엇보다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통, 우리가 참는 인내 이런 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은 조용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조용할 때가 여러분이 찬송 부르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조용할 때 찬송 부르셔야 돼요.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더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뭐 찬송 부를 시간이 없어도 찬송 부를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입을 열어서 찬송하지 못하고 이 북한의 형제 자매들처럼 입 밖으로 찬송하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붕어가 막 입을 껌뻑껌뻑 하는 것처럼 뻐끔뻐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찬송을 다 들으시고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 하신 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 이런 것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또한 큰 소리로 찬양하여 영광 돌리시기 바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이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침묵의 시간이 오면 낙담하고 절망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견디는 건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더욱더 구하시기 바라요.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3분의 2는 기도에 쏟습니다. 무슨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기도에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됩니다. 그냥 난 이런 걸 어디서 봤는데 그러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반은 말씀을 받는 기도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기도고 그 나머지 반 3분의 2 중에 3분의 1은 성도를 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묵상에 불과하고요. 성도를 위한 이 교회를 위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여 반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3분의 1은 성도를 위한 기도, 3분의 1은 이 말씀 준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준비는 사실 간단합니다. 말씀 준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요, 그걸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너무 시간 많이 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이걸 막 하고 그냥 에디팅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고 인간적인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것을 바라며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목사는 성도의 기도를 듣고 그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심이 가합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나의 이거를 절대로 남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들은 이야기는 남에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를 부탁하시면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아무도 없는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공동체로부터 힘을 얻으시기 바라요. 근데 그러므로 믿음의 이 동지는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형제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와 같은 믿음의 동지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변을 돌아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기도가 가십이 됩니다. 그걸 품어주고 하지 못해요. 우리 먼저 인간적인 신뢰를 쌓아야 돼요. 남의 기도 막 옮기고 다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 부탁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남한테 그걸 옮기고 말이죠. 저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남의 그 은밀한 기도 제목을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체에 도움을 얻으라는 것은 서로 상담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담을 그쳐야 해요. 상담을 그쳐야 하고 예배 공동체는 함께 뜨겁게 예배 드려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뜨거운 믿음의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뜨거운 기도를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다하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하신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진정한 예배를 하나의 공동체로서 드리는 것, 이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공동체에서 드리는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나는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공동체에 있고 그리고 저에게는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라요. 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거 대단히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망조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없다. 이건 망조로 가는 겁니다. 늘 간절함과 목마름과 애탐과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뭐든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간절함으로 찾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침묵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에 여러분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인내함으로써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 바라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침묵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시간 동안은 이어지는 이 하늘의 고요함, 하늘의 침묵, 이 세상의 조용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심판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하늘의 고요는 모든 것이 다 멈추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것이 구원과 심판의 불꽃으로 변하는 두렵고 놀라운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심판을 지연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의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렇게 침묵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바꾸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능력을 깨달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 믿음 생활에, 기도 생활에 더욱 전진하면서 겸손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맡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을 했어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반시간 고요함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성도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요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주님의 침묵이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게 하시며 세상의 소란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로 무릎 꿇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 나팔이 불려지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배역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고요함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잠잠히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예배로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과 구원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